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에 제가 엔타임 강의를 할 때 그때 한참 이 베리십 때문에 사람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신 어느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이신데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베리칩을 접하시면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특별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3번의 강의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베리치가 관련돼서 그때 오바마 케어라고 아시죠? 오바마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의료보험 체계를,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 그때 베리칩과 관련돼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일정과 관련돼 가지고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주님이 오시는 때를 딱 날짜는 아니지만 연도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부터가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몇 년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등등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줬고요.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강의에 의하면 2017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6년이 지났어요. 제가 엔타임 관련된 많은 이슈들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은 정말 세상이 지금 곧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또 흘러가요. 벌써 그때 그런 지가 2012년에 그 말씀하시고 지금 2013년이니까 11년 지났고요. 또 예측한 2017년보다는 6년 지났죠. 그 이후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으면서 엔타임에 관한 정확한 데이트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 연도 이런 얘기들이 적잖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갔어요. 또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또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진짜가 될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긴장과 여유라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너무 어떤 사람은 긴장만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는데 두 개 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말 급하게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요 시간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박함과 동시에 여유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이런 것들이 이슈들이 왔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람들도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좀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긴장감은 가지시되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여러분 다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오세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표현을 제가 어떻게 이해시켜 드렸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하게 하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엔타임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면은 이 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생기고요, 또 이 시기에 관한 예민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때하고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절단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충분히 인지하는 그 시간대 안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부터 너무 예민하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언제 급하게 몇 년 안에 오실 수가 있고 또 몇십 년 뒤에 오실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되면서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8번째 강의고요. 지난번에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오버가 돼서 강의를 안 했어요. 제가 예언한 바와 같이
한 주가 지나니까 원고가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6페이지였던 원고가 2개로 돼가지고 8페이지, 4페이지, 12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또 자세하게 터치를 하고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던 것들을 또 보게 되는 눈이 생겨서 또 추가해서 오늘은 이제 2강의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개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서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 사회에서 편지를 어떻게 썼냐, 그걸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세기 당시 편지는요, 규칙이 있어요.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편지의 규칙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정해진 고정된 형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편지 쓸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 디어 해가지고 경애하는, 친애하는 해가지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수신자가 딱 나오고요. 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나오고 또 결론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명확해서 서론에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처음 인사말이 나오고 본론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결론에는 마지막 인사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리더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처음 인사말 이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워낙에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3개의 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은 헬라어 어순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됐다고 그랬죠? 우리는 한글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어순에는 뭐라고 했어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먼저 첫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다루는 책인데 어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 배경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제2차 기독교 박해 기간 중에 로마시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지금은 잠시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장차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요 시간 잠깐 지나가는 이 짧은 박해 시간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승리해라. 그래서 이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각 교회들마다 꼭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2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각 교회들마다 당부하고 또 반복적으로 당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1세기 교회들,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고난당하는
박해 기간 동안에 핍박 가운데 노출된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그들만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고요. 1세기 교회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도 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초림부터 마지막 때라고 카운트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 지말의 그 시기에 성도들도 1세기의 성도들과 같이 핍박이 있을 것이에요. 박해가 있을 것이에요. 대부흥도 있을 것이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또 대미혹, 또 많은 박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기록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그리스도적 사회 환경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살아갈 미래의 교회들이라고 썼는데, 적그리스도적 사회 환경이 뭘 의미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있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에 또 띄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사회 정서와 문화로 인해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이 지금의 이 수준에 비할 수 없이 아주 상당 수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속화의 물결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이 되면 적그리스도까지 실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이 생존하게 된다면은 그때 당하는 영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이 1세기의 교회들이 7년 대박해를 당할 때 그 시간이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아주 혹독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통과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도 공교롭게도 7년의 시간이에요. 7년 환난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인데, 이 7년의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1세기 교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시점에 있었던 교회로부터 정말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까지 모든 마지막 때 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적으로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비로소 6절까지는 원래 편지 형식의 맨 앞에 나와야 될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인사말이 원래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데 한 단계 뒤에, 한 스텝 뒤로 나온 이유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인사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먼저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의 순서를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편지인지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본래 편지 형식에 맞게 처음 인사말이 정해진 방식대로 편지 형식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데, 먼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요한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여기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종교로 라가 없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지하노니라는 단어는 번역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원래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런 식으로 헬라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요한은 7 교회들에게 아시아 안에 있는, 이런 순서로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받는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안에 있는 7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라는 개념,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여러분 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 많은 주가 있습니다. 미국이 50개 주 돼 있나요? 52개인가? 52개예요? 52개의 주로 된 합중국이잖아요. 각 주가 자치권이 있고 거기 연방 정부가 하나가 돼서 통일시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각 주가 있고 그 주를 통합시킨 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주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두색, 녹색, 칼라로 된 거는 황제 직속의 주예요. 그리고 분홍색은 원로원 직속의 주예요. 원로원 직속과 황제 직속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황제의 권력과 원로원의 권력이 서로 경쟁 체제였거든요. 오늘날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마다 원로원에서 주관하는 주가 있고 황제가 주관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총독을 보낼 거 아니에요. 총독을 보낼 때 황제에게 속한 주는 황제가 보내고요, 원로원에 속한 주는 원로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내는 사람들은 대개 군인들을 많이 보내요. 군인 출신. 문관 출신들은 원로원이 보내는 그런 총독에 임명이 됩니다. 지금 아시아는 무슨 색깔이에요? 원로원 직속의 속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참고 사항을 여기다 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뭐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주가 나오고 혹시나마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참조가 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거니까 이번 기회에 알려드린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는 지금 현재의 터키의 서쪽의 일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륙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시아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랑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중에 계속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소아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냥 아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시아는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한 주 중에 한 주의 이름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절반 정도고,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7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개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는 맞는데 단지 그들 교회들만을 타겟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들 교회들만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수십 개 이상의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다만 이들 교회는 교통로 상에 당시 여행자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여행 그 경로상에 가장 거점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편지를 전하면 에베소 근처에 다른 교회들도 그 편지를 같이 읽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로 가면은 서머나 교회 먼저 읽혀지겠지만은 또 필사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서머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 또 읽혀질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교회만 편지를 받은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비로소 본격적인 인사물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인사말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너희에게라고 하는데, 너희는 7교회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말이라고 했잖아요. 인사말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는데, 먼저는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인사말. 두 번째는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은 2개의 인사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는 본론 부분이고 앞과 뒤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1장 1절부터 22장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기록한 것 토시 그대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본론 부분은 예수님의 계시고 서론과 결론 부분은 사도 요한 자신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본론 부분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사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편지 형식으로 대부분의 신약성경이 쓰여졌는데,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 한결같이 동일한 내용의 인사 문구가 발견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올려놨어요. 로마서 1장 7절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지금 11가지가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만 빠져 있어요. 지금 그것 빼고는 다 사도 바울이 쓴 그런 편지 모두에는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동일한 문구가 발견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마다 한결같이 다 똑같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왜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인사말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 민족마다 인사말이 다 다르죠. 자, 인사말 안에는 그 사회가 겪은 사회적 경험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아침 인사가 굿모닝, 점심 인사가 굿 애프터눈, 저녁 인사가 굿 이브닝이죠. 알고 보면은요, 영어가 시작된 이 영국의 날씨와 관련돼서 이게 인사말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영국을 저도 안 가봤는데 듣기로는 날씨가
화창한 날씨 구경이 참으로 힘들대요. 늘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해가 뜨는 날이 되면은 전부 다 밖에 나가가지고 햇볕 쬐느라고 그 기회가 별로 없어서 다들 그냥 잔디밭에 누워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날씨가 항상 구질구질하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아침 날씨가 굿 모닝이야? 이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점심 날씨가 굿 애프터눈이야? 묻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인사말 자체가 날씨와 관련된 인사말 굿 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 좋냐? 이게 인사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별난이 많았고 가난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뭐예요? 무사하냐? 그거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죽는 일이 많아서 또 하도 못 먹어가지고 아침 드셨나요? 특히 아침 진지 드셨나요? 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근데 왕궁에서는요 이런 인사 안 해요. 아침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 안 해요. 왕궁에서는 왕족들은 아침이야 당연히 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침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날 기자예요. 침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각 사회마다 계층마다 인사말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사말을 썼을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는 인사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임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재현 원사님 빨리 해보세요. 아주 오리지널 표준 인사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말 여러분에게 많이 하죠? 저한테 이 인사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카톡에다가 제가 자주 하는데 아예 저는 이모티콘을 아예 선택해가지고 하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하다. 각 공동체마다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인사말을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from이 붙습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 다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표준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만 듣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말만 듣고 주임주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사말만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은혜는 주로 헬라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출신의 헬라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에게 이 카리스라는 인사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레라는 헬라어로 에이레레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뭐예요? 샬롬이에요. 자, 이 단어는 누구들이 많이 씁니까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혜, 평강은 헬라인과 히브리인의 인사말이에요.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사말을.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고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 모든 사람들이나 고려해서 쓴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 지금 예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만약에 외국 사람이 있을 것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확연히 청중이 다르니까 한 사람만 해당하는 인사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지에도 그와 같은 게 나타나 있어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 베드로까지 전부 다 지금 편지 쓸 때 두 집단을 고려한 그런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유대인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에 사소하게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기독교인 중에 누구요? 헬랍 출신의 기독교인 또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 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1세기 교회에는 특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 거의 대부분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헬라인도 있었고 또 유대 땅에서 도망 나와서 헬라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 교회가 따로 있고 한인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인 교회 주로 많이 가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회당은 그렇게 해요. 회당은 유대인 중심으로 회당을 가고 소수의 헬라 사람들이 거기 경건한 몇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소수의 헬라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의 경우는 헬라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한 교회 안에 비중만 다를 뿐이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에베소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교회론이 아주 확실하게 잘 정립된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근데 그 교회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2장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탄생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렇게 될 거라는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세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유맨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미 원유맨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교회들에게는 다 이와 같이 한 교회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만 얘기할 수 없고 평강만 얘기할 수 없고 두 종류의 사람들 다 고려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고려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죠. 평강은 뭡니까?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삶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요 선후가 있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으로부터라고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다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와 비교하면요 약간 달라요.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샘플로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도 요한의 편지에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을 보면은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언급하지 않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저장 연도가 몇십 년 차이가 나고 있지만은 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 요한의 편지에만 유독 이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는 인사말을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할 것도 없었죠. 제가 예고한 것처럼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아주 세세한 것을 다 제가 좀 자세하게 이번 강의는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강의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요, 원문인 헬라어 보면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의 무엇부터라는 from이라는 전치사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아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요 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으로부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 아포라는 단어들이 각 다 사용되어 있어요. 자, 한글로 보면 이게 좀 눈에 안 띄어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여기 개역 개정을 한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맨 꼭대기 65페이지 맨 꼭대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창차올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일부러 강조해서 무엇으로부터 아포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그 냄새가 납니까? 거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냥 확연하게 이 from이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여기 부각이 안 되잖아요. 한글 번역에서는. 이처럼 요한의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없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언급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보면은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 또 7영이라고 표현한, 예, 여기 다 7영이라고 표현해 있네요. 성령을 보았어요. 1장에는 환상 가운데 보았고 4장에서는 입신한 상태에서 보았고요. 그래서 1장, 3장, 4장, 5장을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거나 하나님의 7영으로 표현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어때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 머릿속에 물론 성령님을 다 알아요. 성령님은 모르는 건 아닌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은 아주 명확해요. 느끼고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감이 사도 요한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좀 메노라로 묘사된 하나님의 영을 보았어요. 7영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라는 표현을 해가 된 거란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표현할 때 그 7처에서 삼위 하나님 모두를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하고 5절 전반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각각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사님 읽어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시간의 지배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상을 밝히는 완전한 존재인 일곱령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시간의 지배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상을 밝히는 완전한 존재인 일곱령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에게도 유대인인 여러분에게도 헬라인인 여러분에게도 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5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재밌는 아멘. 거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과도 이것이 차별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다 수신자인 각 교회들에게만 전하는 아까 방금 했던 그 얘기만 5절 전반부까지만 그 인사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리는 성령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도 사도 바울과 요한의 차이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만을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다 그래요. 이런 차별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차별점이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계시록 자체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예수님께도 인사말을 한 거예요.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 인사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올리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지금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인가 성도들과 유대파 성도들에게 인사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인사말을 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길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요,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뭐 심판과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다룬 것이 아니라, 아, 그게 아니구나.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한 거구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우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